오늘 시편 138편에 전심으로 감사하라. 시편 138편의 감사는 주님의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성실하심, faithfulness. 그래서 환난이 닥쳐와도 원수가 달려와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4월 5일 102명의 천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왔을 때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어요. 참 그 당시에 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는 태평양 바다를 배 타고 갔다가 배 타고 한국에 돌아와 봤어요. 나더러 다시 돈 주고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갔다 오라고 해도 안 해요. 참 바다를 우리 시대에 건너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1620년에 저런 목선을 타고 몇 킬로를 왔느냐? 5440킬로를 102명이 타고 와서 절반 151명은 세상을 떠나고 49명이 남아서 원주민의 공격, 인디언들이죠. 맹수의 위협, 질병과 굶주림으로 절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개간하고 옥수수를 심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울창한 숲속에서 짐승들을 사냥하여 양식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년이 지났죠. 세월이 지나가는 날 그들은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얼마 안 되는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가 바로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 1989년 11월 26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국경일로 정해져 추수감사절은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는 서경조 장로님의 제안에 따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에 오늘 우리들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절을 보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소송케 하시고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참 살기도 힘들고 고단한 저희들에게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하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타마스 어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어 가신다고 했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한 사람들이 성경에 찾아보면 많이 있죠.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러나 베드로는 시련과 고난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임금한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라고 했을 때 임금님이 호를 내세우지 않으면 죽어요. 그걸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반년 성경과 철로 역정 2권만 있으면 믿음 생활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 그 책은 참 성경 다음으로 가는 책이라고 했는데 존 번연은 시각 장애자예요. 남편이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인이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돈을 벌어다가 생계를 유지했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엄마는 돌아가신 상황에서 세 자녀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존 번연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통뿐인 감옥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존 번연은 감옥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 만약 그가 감옥소에 안 들어갔다면은 그러한 책은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Pilgrim's Progress가 얼마나 현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지, 멸망의 도시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철로 역정,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한다고 거절을 했을 때에 환난과 핍박, 사실 감옥소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일사각오를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역경과 신앙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했다고 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죠.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가시 좀 웽겨달라고, 가시 좀 없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기도 3번씩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웽기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2번째로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죄사함 얻었네, 너 죄사함 얻었네, 우리 모두 죄사함 얻었네. 시편 138편 4절 5절에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드림이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로다. 참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했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으므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심을 감사해. 조금만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다 사해 주신다. 시편 103편 12절이요. 동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했다고 그랬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죠.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어디 갔냐? 다 도망갔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저주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참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사야서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하였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니 연고라. 믿음으로 쫓지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 모든 것 믿음으로 하라서 먹는 것도 믿음하고 먹는 거. 찬양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전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내가 일생 동안에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지만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고 의인으로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찬송가 작가로 알려진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으나 매번 실패를 하고 결국 33살에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합니다. 그는 성경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 감동을 받습니다. 한 구절, 성경 한 구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정말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의의 태양이 자기에게 비쳐 자기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를 위해 이루신 속죄를 보았다고 기쁨과 감격이 자기를 압도했다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찬송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게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는 임종시에 스데반처럼 얼굴이 환해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결코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 죽었다고 요셉 목사가 부고를 보내면 믿지 마세요. 난 죽지 않고 이사 갔어. 하늘로 이사 갔어.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삭개오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셨으면 앞만 찾아봐도 내가 지은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있으니 믿으세요. 세 번째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자라고 하는 사랑이죠. 주의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성실, faithfulness, 주의 이름을 감사하온다고 그랬어요. 참 성경 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미 죄로 죽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속삭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럴 듯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날이 더 불의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마약이 급속도로 젊은 사람들에게 파급이 되고 있을 때 디모데후서 3장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세상은 점점 불의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은 조속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질 않아요.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일에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힘입어 항상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악과 인단에게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생에 나한테 막대기들을 불을 붙여 주사 주님을 위해 타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생을 모두 쓰소서. 내 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처럼 충만한 알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순천의 공산당 청년들이 손양환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살했어요. 그 아들의 장례식에 손양환 목사님은 두 아들 장례식에 다음과 같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오리까?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얘기함으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이면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 점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쭉 해가지고 10가지 감사를 하면서 마쳤다고 그러죠.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가장 큰 대목이 뭐냐?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아들 둘 총살을 했죠. 총으로 쏴 죽였어. 그 아들 안재선이라고 하는 아들을 손양환 목사님께서 자기 양자를 삼아서 후계자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손양환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면서 만약 손양환 목사님이 일찍이 영어권에 태어났다면 벌써 평화 노벨상을 탔어야 되는데 영어권에 태어나지 않은데 아직 가장 노벨상 같은 걸 탈 수 없는 사랑의 원자탄, 참 그 나병 환자들의 발에 이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내면서 애양원을 지켰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전국에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